하나님의 복된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의 가장 큰 대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예수 얻음,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임해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가정.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과 상전,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고용인과 사용자, 고용인과 비고용인,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직장과 오너,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직원과 상사 내지는 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인데 그 그리스도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임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다. 그리고 직장이다 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세게 이야기해 볼까요? 직장 생활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죠. 그래서 혹시 집사님 직장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더 이상도 합니다. 그죠? 자, 30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저희 부친 때는 더 했고 저 때도 항상 새벽 기도에 별보기 하고 나와가지고 항상 별 보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종일 저는 직장을 교회로 친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직장에 있었거든요. 안 울리고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우리 몇몇 우리 어른들이 조금 울린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원래 이제 좀 스피드 있게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안 졸리시는데 발음을 또릿또릿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천천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에 여러분 12시간 이상 직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9시간, 10시간, 어떤 분은 12시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실패해버린다 그러면 곧 무엇을 실패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거 맞죠? 제 말이 충분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들은 아는 내용들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모르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크리스찬 경영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이 항상 걸려있는 고질병이 있죠. 그게 뭡니까? 월요병. 월요병 들어보셨죠? 그죠? 월요일만 되면 너무너무 직장에 가도 싫고 직장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월요일 날에는 좀 빨리 퇴근하고 싶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아 하도 벌써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집에 보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혔어요. 어떤 월요병에 걸린 분들이요, 이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퇴근을 좀 일찍 하려고 그러는데, 퇴근하는데도 유형들이 있답니다.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형이 있대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퇴근하시는 분이 이순신형이에요. 또 두 번째는 햄릿형이 있답니다. 햄릿형.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햄릿형이랍니다. 세 번째로요, 나폴레옹형이 있대요. 나폴레옹은 뭐냐 하면요,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라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메가드형이 있는데, 메가드형은 뭐냐,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월요병을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담임 목사도 말이죠, 월요일 돼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푹 좀 쉬어야 된다라는 월요병이 찾아오는데, 가끔씩 말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늘 어떤 분들은 억울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만 주일날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주일날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안식이라 그러는데, 저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길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월요일 쉬네요. 이런 방정 맞은 사람들이 또 다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골로새서의 주제인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요, 전 국민의, 그러니까 절반이, 그때 당시에 로마 인구가 어마어마했답니다. 한 1억 2천 정도 됐다고 하는데, 대제국이니까 말이죠.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 1억 2천 인구 가운데 6천만이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잔심부름하는 그런 노예도 있지만, 어떤 노예는 박사들을 가르치는 박사 노예가 있고, 또 어떤 노예는 의사 노예가 있고, 또 어떤 노예는 가정교사 노예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노예를 빼버리면요, 로마 제국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종들이 가정에서 한 식구처럼 맨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 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은 뭐와 같았다고요? 가족 개념과 같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같이 피가 안 섞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을 때 개념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과 상전, 고용인과 사용자 간의 관계는 어떤가, 어때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22절의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요절만 딱 떼가지고요, 그래, 역시 기독교는 가진 자의 편이야, 역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집단이야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요절로 보다가 요절 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요, 노사 그러면
노동자 그러면 항상 노사 분규, 노사 탄압, 노사 문제, 항상 탄압 문제로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통하지, 요즘처럼 이 노동계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런 형편이 된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에 순종하는 말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작가들이 굉장히 글을 잘 쓰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 미묘한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저는요, 뭐 옆으로 조금만 나간다면 오징어 게임, 지옥, 뭐 이런 것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데 나도 좀 봐야지 싶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지옥 보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면의 다양한 것들을 서로 융합시켜가지고 했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혹 끄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작품을 적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작가들이 그렇게 복잡 미묘하고 오묘한 그런 작품을 쓰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인물, 그분이 지금 작가보다 모자랍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 때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똑똑한 심령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셰익스피어보다 덜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성경 말씀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구닥다리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본 지침을 주고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복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없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좀 어렵습니까? 좀 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인간들에게 경작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든 또 노동자든 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지, 나는 처음부터 사업했기 때문에 나는 사용자고 저 사람은 내가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동이 벌로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 타락 이후에 노동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경작하다 거기서 문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타락 이전의 노동은 즐거움과 기쁨의 노동이었는데, 타락 이후의 노동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된 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 원래 노동은 창조 원래대로 돌아가면 즐거움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사용자든 노동자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항상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이 일도 좀 맡아주십시오, 저 일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는요, 좀 쉬고 싶다, 나는 언제쯤 쉬고 퇴직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나, 그렇게 생각되지만요, 퇴직하신 분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산에 가는 것도 일 열심히 하고 한 번씩 산에 가야지, 날마다 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면 얼마나 산에 가는 게 고통인지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늘 산에 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한테
무슨 손이 하나 있습니까? 손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어떻게 하든지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까 소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좀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일은 기쁨이고 일은 소중한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 상전한테 잘 보여가지고 진급하고, 그 상전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보너스라도 좀 더 탈까 싶어가지고 상전한테 잘 보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종,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전한테 순종하는,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상전 위에 더 높은 상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일을 맡기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러면 기쁘게 하겠죠?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 기쁘게 하시겠죠? 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이 일을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주님이 일 맡기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충성하시겠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런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시키면 다 기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그 직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직장이며, 그 맡긴 일은 주님께서 허락해서 맡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맡기셨고 이 일은 주님이 안 맡기셨다, 그런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하는 그 직업, 그 일은 사람들 보기에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직장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에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네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eye service,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eye service가 뭡니까? 눈으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눈가림이 eye service인가 하면, 자, 여러분, 탱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어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야, 정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네, 보너스 줘야 되겠네 하면서 막 주인한테 있을 때는 성실하게 모습 보이다가 주인 가기만 하면 또 내가 일 더 한다고 월급을 더 받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냥 탱자 또 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 서비스예요. 눈으로 그냥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인이 안 본다고 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보다 더 상전인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성실함을 다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눈가림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김삼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구수하게 생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뭐 그냥 재밌게 풀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교육자들이 목사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죠. 그런데 그 명성교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고깃집에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그냥 갈비뼈를 그냥 몇 개 못 먹고 그냥 부목사님들한테는요 실컷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으로 좀 나가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동대문에 있는 유명한 닭칼국수 집에 갔어요. 닭칼국수 집에.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양을 많이 주는지 한 4사람 오면은 2인분 시키면 실컷 먹는 집이에요. 그때 우리 교육자가 6명 갔거든요. 그런데 닭칼국수 6인분 주세요 했더니요, 사람 더 옵니까? 이러더라고. 아니요, 6명 전부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절대로 못 먹는다고, 4인분만 시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4인분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6인분 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남겨도 괜찮아요 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예, 위대해. 교육자들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교육자들은 술, 담배 전혀 안 하잖아요. 군것질도 잘 안 하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냥 1인당 한 3인분씩 정도 밖에 이제 못 먹는데, 아무튼 교육자들이 많이 먹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고기 좀 잡숫고 그냥 밥 잡숫고 너희들 시커머라 그런데 계속 100인분씩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먹나 봤더니요, 한 사람당 4인분, 5인분씩은 다 먹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벌떡 일어날 뻔하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또 등에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앉아있는데, 또 그분이 재밌는 분이라 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했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갈비뼈가 이제 갈비가 들어올 때마다 도대체 이 갈비가 제대로 돌았나 싶어가지고 한 번 들어올 때마다 갈비 숫자 헤아리고, 두 번째 들어올 때 또 헤아리고, 세 번째 들어올 때 또 헤아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갈비뼈 숫자가 줄어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그 명성교회 수만 명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재밌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명성갈비 알죠? 그 명성갈비에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더니 가면 갈수록 갈비뼈가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요, 그 집이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한 개씩 두 개씩 더 넣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그 명성갈비에 가니까 말이죠, 처음에 갈비뼈를 더 줬는데 가면 갈수록 보너스를 더 많이 주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극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분은요, 영양고추를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고해 주실 그런 분인데, 눈가림으로 하다가 폭삭 많은 그 교회 앞에 갈비집이 교회에서 안 팔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거기 가서 고기 먹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니까 정말 소탐 대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이유는, 이것이 뭐 노예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용자 중심이 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너 위에 상전이 있는데 상전 위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더 위 상전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해라. 이것이 이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직장사역연구소 박성수, 누구죠? 직장사역연구소 방성기 목사님. 박성기 목사님이 항상 그 일터 사역에 오면, 자,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제 선구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골323 시작. 골323. 늘 그분이 골323 골323 그래요. 골323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주제 선구예요. 자, 골323 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낭독해 보실까요? 자, 주제 선구, 오늘 주제 선구입니다. 골323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코람데오가 나온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묻어뒀다 그랬어요. 또 열무나 비유에 보면 그것을 수건에 싸뒀다 그랬습니다. 왜 싸뒀냐 했더니 비교식이죠. 나는 왜 두 달란트 안 줍니까? 나는 왜 다섯 달란트 안 줍니까? 비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습니까?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6천 데나리온. 시작.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할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학교 때 보면 한 달란트한테 종이 한 장 주고 이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6천이라 그러면 또 하니까 6억이잖아요. 6억이 적습니까?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먹으셔야 돼요. 6억이 적습니까? 그러면 6억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여러분 집에 6억 다 그냥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두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2억이에요. 12억. 다섯 달란트는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엄청나단 말이죠. 임금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도 6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만치 않은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수건을 싸뒀다면 그 사람은 불충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래. 아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적은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 큰 일이지 돈으로 하는 것은 적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달란트 남겼든지 다섯 달란트 남겼든지 30억 보고 12억 보고 많다 적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 늘 비교하면서 불만 가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 생신 때 제가 갔는데, 할머니, 왜 할머니 음식은 그냥 계속 먹어도 맛이 있는데 한 번씩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최고의 셰프, 이 음식 조리사가 한 그게 할머니 음식보다 왜 맛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우문현답이라고. 저희 할머니가 그때 벌써 80이 훌쩍 넘기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할머니가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야야, 그 사람들은 이문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이가 그러더라고. 이야, 무슨 이런 현답이 다 있나. 할머니가 말이죠, 이제 90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가 음식 만들 때는 오로지 본질이 뭐죠? 자녀들 건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와 어머니는 요리를 하지만은 호텔 주방장은 아무리 화려하게 요리를 해도 못 남기려고, 이문 남기려고, 돈 남기려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마음 자세,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 절대로 목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니면 다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일의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의 동기와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합법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넣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여러분 서서 일을 하든 아니면 막노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반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항상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이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적게 하고 많이 받아낼까? 이 생각이 노동자의 생각이고, 또 반대로 사용자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시켜 먹고 돈을 적게 줄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노동자 입에서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상을 더 받나 월급을 더 받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 눈에 띄게 되죠. 반드시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기 축구회에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10사람 이상 막 제껴버리고 자기가 혼자 골을 넣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가지고 그 다음 대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대회 나가가지고 또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또 그 다음 대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국가대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뭔가 하면요, 준비된 사람이 절단코 진주처럼 묻혀있는 흙 속의 진주로 놔두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렇게 갖춰졌는데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할까? 아니요, 준비들 돼서 그래요. 준비되면요, 어디 있든지, 저 지방에 있든지 꼴짝에 있든지 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높이 세우시고 상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아무도 열심히 안 하고 직장 생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상을 주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요, 즐겁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즐겁게 그 일을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노동은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나눠집니다. 타락 전의 노동은 즐거움과 기쁨이었어요. 타락 후의 노동이 땀과 수고와 고통이었지,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의 경작은 즐거움이었다고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저하고 장례식 같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맛있는 밥을 사준다. 그리고 만약에 장례가 어느 지방에서 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즘에 가장 가볼 만한 곳, 거기를 반드시 들러가지고 구경을 시켜드린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장례식 가시는 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제 장례가 한평, 전라도 한평 이런 데서도 막 장례 나거든요. 그러면요, 차 타고 편도 4시간, 5시간 가야 돼요. 그러면 왕복 10시간인데 그 10시간 갔다 오면 본인도 그 다음날 생활까지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같이 갔었을 때 한평 나비 축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오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섬진강 가면 제철국을 먹고,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그리고 신방 갈 때 밥 대접하신 분은 반드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
이게 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독려하는 그런 구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가는 것 그조차도 그냥 즐거움으로 갔다 오란 말이죠. 어떤 분은 장례 터졌다 그러면요, 막 울상이 돼가지고 또 전라도까지 가야 되나, 또 서울까지 가야 되나,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평소 때 담임 목사가 여행도 잘 못 가는데, 물론 사진 찍었을 때 모든 여행 사진이 시커먼 옷이어서, 시커먼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가가지고 실컷 떨어주고 또 축제 가가지고 재밌게 잘 놀다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탁월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탁월성.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 주의 일과 세상 일,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세상 일이고 속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위 말해서 간증자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가지고, 제 진짜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고 부업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나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주시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전도가 본업이 되고 간호사는 부업이 됐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 셀러리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한테 임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셔가지고, 저는 본업은 전도고 제 일은 부업입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셨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본업이 전도가 돼야 돼, 전도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회사에 신방 가봤잖아요. 진짜 신방 가봤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안 봐도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들었더라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들었어. 제발 말로 전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입만 열었다면 예수인데 항상 농땡이야. 바람 같게 사라지다 없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꼬박꼬박 자기 다 챙겨 먹고. 다른 사람은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든다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수예요. 이분이 논문을 깊이 써요. 그리고 한 문제로 탁월해요. 그래서 이 교수도 좋아하고 저 교수도 좋아하고, 이분 앞에 그냥 박사 논문 지도 받으려고 한 사람 줄 섰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 이번에 박사 논문 좀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수님 테이블 위에 말이죠, 성경책이 놓였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성경책처럼 성경책이 두꺼워가지고 워낙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성경책이 막 이만큼 부풀어 올랐어. 저분, 역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뭔가 다르더만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11월 둘째 주가 됐단 말이에요. 11월 둘째 주가 돼가지고 이 교수님이 그 자기 박사 지도 받는 그 제자한테, 우리 교회에서 우정 만남의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교회 한번 안 나가볼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장생활 가운데, 자기 직업 가운데 탁월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성.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르게입니다.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은 중간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결과물만 좋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 모토가 뭔가 하면, 목표가 선하면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예요. 목표가 선하면 뭐도 선해야 된다?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25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무슨 종 이야기 하다가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이게 문맥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문맥상 좀 이상하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인구 전체의 절반이 종인데 그 종 중에는 의사 정도 있고 박사 정도 있고 선생 정도 있고 머리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주인이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장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주인 몰래 그냥 횡령해가지고 입마에 포켓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적어놓는 거예요. 너 종인데 불의 행하면 보응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즐겁게, 즐겁게, 탁월하게, 탁월하게, 바르게, 바르게. 시작. 즐겁게, 탁월하게, 바르게. 이게 예수 믿는 직장생활인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군가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로 가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골로새 지방으로 가가지고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 하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 빌레몬의 재산을 일부 횡령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고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이었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노예가, 종이 주인 돈 횡령해가지고 잡혔다 그러면요 적결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아 결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편지가 성경이 되게 됐는데,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 세미나에 가면 그냥 성경별로 주제를 그냥 딱딱 한마디씩으로 요약하는 그런 세미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가 하면, 자,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날 봐서 좀 봐주게. 시작. 날 봐서 좀 봐주게. 이게 빌레몬서 끝이야. 지금 날 봐서 좀 봐주게, 이거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날 봐서 좀 봐주게. 왜 봐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너는 나한테 복음을 들었고 나는 너한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나한테 부탁한다. 혹시 얘가 그냥 물질적으로 손해본 게 있다면 내가 갚으려니와, 그게 빌레몬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핵심은 뭔가 하면 돈 갚겠다, 그게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오네시모도 아버지라고 부르니 둘 다 아버지니까 형제인 것 아니냐. 형제니까 날 봐서 좀 봐주게. 그게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당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함께 아내들이여, 아버지와 함께 아비들아, 자녀한테 동등 개념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 그런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버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혁명인데, 감히 주인과 종을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파격을 넘어 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크리스찬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것은 부하 직원들한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조금만 더 띄워놓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로님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성도예요. 그런데 장로님이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믿는 상전한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배려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대하려고 하는 그 부하 직원에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들도 상전들도 고용인도 사용자도 결국 주 안에서 노동자, 주 안에서 고용인 할 것 없이 두 사람은 공이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공통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고용인이든 사장이든 둘 다 공이, 위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상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 상전들에게, 고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 의와 공평,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요. 의는 주고 공평은 따라오는 부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상전들이, 고용인들이 해야 되는 마음 자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콩 배우 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모든 영화 배우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무슨 특별상이나 이런 것도 성룡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룡이 영화 배우를 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 자기가 스턴트맨을 할 때 항상 스턴트맨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똘마니들 2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작품에 있었을 때 작품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네요. 그때
이 성령이 어떻게 그 돈을 분배했는가 하면 60만 원씩 똑같이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턴트맨 똘만으로 했던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령은 대스타가 됐고, 또 여러분 대스타가 됐을 때 옛날에 추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 추억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형님이 그때 180만 원 받았는데 똑같이 60만 원 나눠주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진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배우가 됐어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노예 제도, 노예 해방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노예제를 입법으로 폐지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모든 노예들이 일하던 그 농장이나 농장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켜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노동력을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배상을 하는데 그때 농장주들한테 배상해야 되는 돈이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전체 그 당시에 영국 전체 예산의 50%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자살제도라고 그랬어요. 자살제도. 그러니까 다 죽자는 이야기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노예제 폐지의 핵심 인물이 윌리엄 위버포스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할 때 일하다가 나라 망해먹습니다, 완전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도 과감하게 노예제를 폐지시킨 그 이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 권리 포기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지 않았다면 절대로 노예제가 폐지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만은 아니죠. 만원 모르십니까? 네. 왜 그 전 정권 때 그냥 최저임금을 그냥 만원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원 좋죠. 꿈의 액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한 8,000원에서 만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가 더 충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수십조 되는 돈을 세금으로 걷든지 아니면 어떻게 충당을 해야만 최저임금 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전체 예산의 50%를 농장주한테 배상해가면서 노예제를 폐지한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의와 공평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살행위라니까요. 근데 제가 좀 아는 어떤 형제 한 명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대 때 외국인 기업에 다녔어요. 외국인 기업에 다녔는데 이 형제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이 폐혈증으로 발전돼가지고 손다리를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면서 집에서 재테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 그 회사 돈 많은가 보네요.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원래 직원들한테는 짜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높은 빌딩 개관할 때 불꽃놀이 뭐 10분인가 뭐 11분인가 그거 하는데 돈 40억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도 있다니까.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면서 10분 만에 불꽃놀이 하는데 수십억 쓰는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직결해 볼까요? 그 회사가 그렇게 직원 복지 잘해줬다가 만약에 망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도무지 이런 이야기는 철없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예수님, 이 기업의 오너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분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기업의 회장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는 실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의 실패는 그 십자가가 승리라면서요. 그 십자가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어리석다 그러고 철 모른다 그러고 이상주의자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요, 항상 성실하게 위에 오너들한테 잘하면서 즐겁게, 탁월하게, 바르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오너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의롭게, 공평하게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업 경영하신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신 분도 있는데 이것을 개념 정리를 잘 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 일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직장 가운데 나타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